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대수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흥분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이 주는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예수님인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를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지 않는다라면 결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그 깨달음이 없다라면 누구와 교통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자정하기를 소원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기를 소원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 나간다라면 그것이 은혜로 나타난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라면 결코 우리에겐 보혜사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보혜사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가장 크게 얻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보혜사 일을 확실하게 하게끔 누구의 생명을 보장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장을 했기 때문에 보혜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거기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누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 중에 보혜사의 일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보혜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특별히 보혜사 일을 해주신다.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원래는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을 하신 거야. 네 마음대로 하되 누구 안에서 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할 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다. 그 대신에 이 언약을 지킨다면 네가 나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로 믿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뭐라 했던 것들인데 결국은 실족하죠. 그러니까 실족한 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안 하신 일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라면 우리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 가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무조건 뭐 없는 거예요? 영생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아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좋아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바로 로베 사건은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시험해봐라.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라. 그래서 거기 요바한테 나타났던 그 엄청난 재앙과 힘듦과 고통의 시간, 또 아내로부터 당하는 그 모욕적인 그런 말들, 친구로서부터 당하는 그런 판단들,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내가 그렇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마치기 전에 벌써 들으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아리면 되는 거예요. 아리면 되는데 그 아리는 것도 못하고 있다. 왜 못할까?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못할까는 누가 인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하신 보혜사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혜사와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혜사 이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오시기 전에는 죄인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면서 율법을 내놓으시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가는 그런 선물하게 해왔던 것들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신 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하면 인도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사실 누구예요? 그것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못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간섭을 했다 그러면 타락할 이유가 없죠. 근데 간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성상의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상의 존재가 어떤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보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서 주의 영향하는 그런 삶 속에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당당한 모습 속에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하고 있다? 보혜사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성령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읽지 않는다면 보혜사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한다면 보혜사는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면서 깨달음을 주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데 그 빛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듣게 돼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죄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그건 죄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 연합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연합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가 연합을 못하고 있다라는 누구를 부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안 임할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의 모양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갈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 알아듣게 돼 있다는 거죠. 알아볼 때에 누구랑 교통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주님과 교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그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은 누굴까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하는 사단에 의해서 속고 따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가장된 사단의 모습을 따라가다는 첫 번째 안 하는 것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뭐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한 것을 못해서 그걸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 가장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미혹과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만 해서 쓰게 된다는 결코 미혹당하는 일도 없고 속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 항상 우리는 누구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알아듣게 돼 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믿었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마음의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어떤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가서 내 맞고 욕을 당하잖아요. 말만 하더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만 하더라도 고난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말을 안 하시는 거죠. 말은 안 하시고 또 변명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변명하는 자로 핑계하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핑계와 변명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 말을 안 하신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실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가장 실족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변명과 핑계예요. 변명과 핑계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변명과 핑계 때문에 결국 죄로 갔기 때문에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시고 다물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항상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가 나타난다. 디도서 1장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검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7절 8절에 검사에 내 자신을 선하는 게 본이 보여 교훈에 굽혔지 아니하고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증명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본이 되고 있다라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보혜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니까는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들이 내가 스스로 얘기 안 해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그런 모습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우 예수 믿으시죠?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스스로 어떤 거예요? 나는 성령이 아직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 아직 나는 스스로 구원 못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백과 불을 짓게 된다라는 그거에 대한 응답하시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를 받음으로써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보혈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됨으로써 모든 것들이 해결됨으로 주와 고통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름 안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사랑을 덮어주시고 담대함을 갖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늘 감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 수만으로 부릅니다. 아멘.